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서의 목적은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관련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에 따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에스겔은 포로민들이 사는 곳에서 예언을 했다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 위한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인데,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이름은 물론 식생활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는 영광은 얻었지만 우상의 제물과 관계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과 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현실의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에 물드는 것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 사이에 다니엘은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이유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바벨론 우상에 바쳐진 후에 식탁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이 지정한 술과 고기를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또래의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이고 어떻게 보면 수락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자신과 친구들을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다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영적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고, 거기다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박수는 마술사나 점성가를 말하고, 술객은 마술이나 점술에 능통해서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 학문은 그 성격상 그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학문으로 교육을 받으면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질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으면서도 그 학문을 능통하게 익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 위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학문과 현대 과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학문과 현대 과학의 한계를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 19, 20절을 보면 이제 그 네 소년은 왕 앞에서 그들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네 소년들이 탁월한 것은 그들의 재능이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물들을 바벨론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고,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섬겼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에 남게 됩니다. 그동안 사자굴에도 갇히고 불구덩이에도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포로 시대의 고난과 위협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믿음에 충실했던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았고, 또한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른 정치가로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중에는 바벨론 모든 지방의 통치자요 모든 박사들을 관장하는 자가 되었고, 벨사살 치하에서는 왕국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리오 1세 때에는 120명의 방백을 감독하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다니엘은 그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해서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유대 민족은 인간이 만든 형상화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까지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기도, 용기와 인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방 땅에서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포로 기간 중에 있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도록 총리직에 세워졌듯이 다니엘은 유대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킨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려고 달콤한 세상의 것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치 않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구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과 같은 결심으로 거룩함을 단호히 지켜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